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2년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회복되는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직 성령, 곧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작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는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기쁨을 얻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분의 이제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가진 것이 없지만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 기쁨을 누리는 배경이 됐다 하면서 기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하셨을 텐데 어떤 한 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올해는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고 누리는 그런 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제 신년의 메시지들은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을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성취하실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듣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 해만이 아니겠죠. 우리는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몇 년간 계속 지속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이제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약속 말씀들입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평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평안을 누려가는 그런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몇 년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년마다 신년 메시지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죽어서 가는 천국,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육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라 그러면 뭐 어떤 그냥 방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특히나 이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위험한 위치입니다. 위험한 현실, 위험한 동네예요.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한다면 세력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강도질을 당하기 너무나 쉽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위치고 그런 신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신 속에 살아가는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나그네라는 것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떠날 때 우리의 본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천국에 분명히 가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의 삶을 견뎌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나그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나그네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이고, 힘든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복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보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온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은 이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이 내려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이 이미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천국을 전혀 누리지를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위에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눈이 중요하죠.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위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이 다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늘 걸리는 문제가 돈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항상 자기 마음을 걸고 넘어지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거죠. 돈.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것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경제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사람 때문에 기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모든 이제 만남을 주관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를 봅니까? 아래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국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어떠한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계속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도 누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삶을 전부 아름답게 하시는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경험하는, 영원을 누리는 복을 예비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눈을 돌려요. 아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것,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많은 것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육신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벌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해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얽매인 생각과 욕심과 우상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데로 나와야 합니다. 올 한 해가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하시는 그런 삶을,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자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모든 것 하나하나를 직접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생명, 죽음, 화와 복을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이 나라와 사회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인정하기는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자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실을 믿기는 믿고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순종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아예 불신자들은 아예 믿지를 않겠지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못 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문제죠. 여기에서 우리는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가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알지만 내가 거기에는 순종하기 싫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죠.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짝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것 정도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만 받아내는 것 정도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설득하시기도 하고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던져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강단에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만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됐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온전한 축복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습니까?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해서 내가 판단한 만큼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믿고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순종하려 하십니까?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면요,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선하신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권을 보는 그런 눈이,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가장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저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낮아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십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군림하고 착취하고 노예 삼는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는 그런 왕으로 오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나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내가 울 때 같이 우시는 분이시고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저는 참으로 위로받는 은혜를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한다는 말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그 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올 한 해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원래 주셨어요. 원래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어울리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일간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 특별히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깨졌죠.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모든 만물도 사람의 타락의 결과로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온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속에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에는 뭐만 생기죠? 하나님이 빈 자리만 생겨요. 불안과 공포가 그 자리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불안하기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죠. 그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대신 섬기면 평안해집니까? 그 불안이 해소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흉악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타락 이후에 평안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요.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시금 찾아오시고 사람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구원하시는 안식을 다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사람들에게 다시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율법으로 안식일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쉼을 얻도록 하셨어요. 그날이 평안의 날입니다. 그날이 쉼을 얻은 날이죠. 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날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려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이렇게 죽음으로 대속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제물이 피 흘려서 죄인 대신 죽어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은혜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불안의 근원인 죄와 저주를 못 박아버리는 희생이 이루어지게 하고 사람을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다시금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 그러면 뭐만 생각하냐면, 일하지 않는 날이구나 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하지 않으면 평안 얻을 수 있나요? 자, 우리 학생들은 평상시에 늘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쉬는 날이 되면 공부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막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쉬는 날 되면은 일을 안 하고 쉽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것이 일을 안 하고 멈춘다는 것이 그게 평안으로 찾아옵니까? 더 이상 괴로워지지 않는 선에서 멈추는 것입니까? 물론 잠깐의 휴식이 사람을 다시 충전시켜 줄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쉼이라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 제도를 주신 이유는 그냥 단지 일하지 않고 쉬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휴식을 가지라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휴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모든 죄와 문제를 짊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라는 제도는요, 이제 불안한 인간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참된 안식을 얻게 하는 그러한 제도예요. 이 안식일 제도는요, 굉장히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입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 안식일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또 이 안식일날 이런 저런 의식을 해야 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날도 그것도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예배 의식을 하고 찬양 의식을 하고 어떤 기도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이 행사에 참여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종교 의식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안식일 제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적인 날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 제도는 그랬습니다. 구약 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회복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전해주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날이죠. 그날에는 세상의 것과 욕심과 삶과 생명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안식일 제도는 바뀌게 되죠. 구약의 율법에 명령했었던 안식일은 이제 주일로 대체가 되고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졌었던 초대교회는 안식일 날도 당연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 매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 초대교회가 이제 사람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매일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배하는 날을 정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의 주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다고 해서 예배에 있어서 안식의 의미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강화되어지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나갔었던 그러한 제도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날은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는 훨씬 관계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은혜를 낳게 됐죠. 그래서 그 안식일날은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일날은 성도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성찬을 나누며 훨씬 관계적인 이 안식을 나누고 누리는 훨씬 깊은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무거운 일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며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짐은 내려놔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한 안식이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자신을 맡길 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리고 이 주간에 그리고 이 한 해에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든 불안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 쉼을 얻고 평안을 얻어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개인의 경건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경건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또 흩어져서 각자 삶의 자리마다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을 회복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인 기도와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를 드리세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세요. 삶의 자리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개인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구하세요. 주일날 선포하신 말씀이 나의 이 자리에 어떻게 성취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에서 실천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시간을 들여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상과 욕심들을 버리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그런 해가,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안식을, 참 안식을 얻어가는 공동체의 예배와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의 참 경건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얻고 누리는 그런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실 속에 임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을 알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이 예배를 통한 참 평안의 회복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